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강론하기 전에 이 말씀을 왜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사건으로 기록해주고 소개하고 있는지를 배경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의 일생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은 하나님께 받은 바된 언약의 자손입니다. 언약의 자손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크죠.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 중에서 셈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이니까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후손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개인에게는 이삭은 육신적인 혈통으로서가 중요함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죠. 육신적인 혈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혈통으로서 언약의 혈통을 잇는다는 의미에서 언약의 혈통으로서의 아들됨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오늘 본문의 행위는,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예표로서의 삶을 사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사건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구속을 예표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예표를 의미한다는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해야만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11장은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은 무엇을 예표했다고요? 구속의 사건을 예표하기 때문에 예표적인 삶을 소개함에 있어서 이 본문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요. 자, 우리 창세기 12장부터 쭉 살펴갈 테니까 창세기 12장을 펴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여정을 좀 개괄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드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데라입니다.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아브람, 나홀, 하란입니다. 하란은 아들처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처럼 여겼던 롯의 아버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롯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조카이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자란 갈대아 우르 땅은 당시 이방 문화의 종교 그리고 교통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 땅에서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배경이 창세기 11장 26절부터 30절이 배경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살던 아브라함에게 그곳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떠날 때가 몇 세였습니까?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소유와 자신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고향 땅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 떠나는 그 순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는 출발점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길을 가다가 잠시 하란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 땅에서 떠나라고 명령하실 때에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이 언제 이행될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래를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 언제 그 약속이 자신에게 이루어질지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
아무것도 모른 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길을 나서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11장 31절부터 12장 4절이 그 배경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은 아주 중대한 후손에 대한 약속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것입니다. 그 중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심에 아브라함과 의논하거나 아브라함의 의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전권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절대 주권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러내어 그를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불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절대 주권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실 땅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는 모든 족속으로 복을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의 전권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창세기 15장에서 헷불 언약을 통해서 절대 주권적으로 이루시겠다고 확정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복을 받아 만민에게 복을 유통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받게 된 겁니다. 이 복은 개인의 받을 복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땅의 모든 족속이 받을 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통하시겠다고 하신 그 복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하신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으로 복을 받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그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땅과 민족과 복을 약속하신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구속의 약속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고 출발한 여정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표지였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의 땅과 자손 그리고 복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언약의 표징이며 언약의 예표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땅을 출발하면서부터 그는 예표인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간직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인
핵심이자 내용의 포장으로 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예표를 바라보고 예표를 생각하고 사는 삶의 시작이 바로 가나안에 도착하여 정착한 삶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예표적인 삶의 시작점이었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언약을 간직하고 살겠노라고 하는 다짐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약속받은 땅에서의 삶을 살게 되는 첫 번째 정착지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요,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바로 그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예표를 잘 간직하고 살아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더구나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혹시 죽음을 당할까 염려해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라는 궁으로 불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언약이 파괴되는 아주 중대한 위기를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긴급하게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체육한 언약이 위급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자 긴급하게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위기를 자초한 아브라함의 실수는 긴급하게 간섭하신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인해서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래서 큰 위기에 닥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의 가정을 건져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아들처럼 여겼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 항상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은 누구와 같은 존재였냐면 아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이루어야 할 아브라함에게는 롯이 분리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큰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각각 가축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 수 없게 됩니다. 더구나 조카 롯 그리고 아브라함의 목자 서로의 목자들이 가축을 가지고 서로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분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롯에게 땅을 먼저 선택하라고 양보합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롯과 헤어진 아브라함, 외로워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십시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네 자손이 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받은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다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곁에서 조카 롯을 떠나보내야 했고 분리시켜야만 했습니다. 아들처럼 의지하며 살았던 조카 롯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약속하신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을 붙들어야 하는 예표적인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약속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롯을 분리시켜야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들과 같이 여기는 늘 의지하고 사는 그런 롯을 분리시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살고 있던 조카 롯이 포로로 붙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주변 연합군과 엘람 왕의 연합군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때 롯과 그의 가족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자신이 평소에 훈련된 종들과 함께 달려갑니다. 그리고 롯과 그의 가족을 구출해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전쟁에서 이기고 조카 롯을 구출해 오다가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면 살렘 왕이자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과 조우를 하게 됩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로 축복하며 대접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무엇을 주냐면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구속사적 예표가 됩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누구와 닮았다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무엇으로요?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의 이 기록은 아브람과 멜기세덱의 만남의 첫 기록이고 마지막 기록입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소개됩니다. 그리고 그의 소개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중요한 인물의 족보를 기록해 주십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가족, 누구의 지파에서 이 사람이 태어났고 이 사람이 죽었다라고 일생을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멜기세덱만큼은 그가 누구로부터 어디서부터 태어났는지 그리고 그가 죽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예표하는 자로 살았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만남으로 전쟁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14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 창세기 14장 20절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전쟁에서 승리를 얻으신 하나님은 얻은 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찾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계시를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찾아갑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롯이 자신의 곁을 떠난 후 여전히 후손이 없어서 외롭게 지냈을 법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으로 예표적인 삶을 살아야 했지요. 그런데 부족함이 또 나타납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창세기 15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3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말이다, 네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던 것처럼 앞으로 너를 보호하는 방패가 될 것이야. 그리고 자손에 대한 약속은 내가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큰 상급, 곧 자손에 대한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낸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마음이 낙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실망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런 소리 하시려거든 차라리 내가 데리고 있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가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를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상급,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아직 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나는 엘리에셀이나 내 상속자로 삼겠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떤지, 그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정확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겁니다. 특별한 계시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약속의 땅과 후손을 주실 것을 다시 확증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모든 모습들은 믿음으로 모든 순종의 예표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횃불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또다시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약속한 언약을 이루기에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로 합니다. 그것은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을 위해서 순종의 삶을 통해 구속사의 예표로서의 삶이 너무나 부족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그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러니까 75세의 하갈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에게 약 10년 후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족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오랫동안 아브라함을 찾지 않습니다. 약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엘은 잘 자랐습니다. 13세가 되었다는 뜻이지요. 13년 동안 찾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은 비록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얻지는 못했지만 스스로 아니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느냐라고 언약을 스스로 이행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다시 찾아오십니다.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2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언약을 반드시 이행하는 전능한 분이야 라고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나는 언약을 반드시 이루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얻은 아들의 방식은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지적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던 삶을 잊어버렸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은 그의 그런 모습을 지적하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절대로 잊지 못하도록 아브라함에게 표징을 갖도록 합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몸에 그 표징을 새기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로 11절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보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언약이 이제는 다시는 변할 수 없는 그 증표를 몸에 갖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행해야 하는 예표적인 삶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어디에다 새기냐? 자기 몸에 새김으로 결코 잊어버리거나 놓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몸에 새기게 하신 후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 새기도록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몸에 언약을 새긴, 표징을 새긴, 증표를 새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또다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환상이나 말씀이 아닌 직접 이제는 현현하심으로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셨습니다. 그것도 천사와 함께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특별한 방식으로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 새기도록 했지만 여전히 그는 불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아브라함의 눈으로 직접 보이도록 현현하셨겠습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지라. 11절 말씀. 이에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웃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그런 자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의 번성을 이루게 될 것이고 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나라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나라에게는 심판하심으로 의와 공도를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언제요? 눈에 보이게 나타나셔서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더욱 확고한 언약을 눈으로 보게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몸에 새긴 증표를 갖고도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더욱 강력한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는 복을 받겠지만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나라는 내가 공의로 그 나라를 심판하겠다는 의미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 10명이 없는 소돔을 심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철저하게 심판당하는 모습을 이른 아침에 그 땅을 바라보면서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너무나 두려웠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보이는 그 땅을 떠나 살기로 다짐합니다. 그리고 남방으로 내려가다 그랄네 거처를 정합니다. 이곳은 블레셋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또다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랄 왕에게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위기를 다시 자초하고 맙니다. 와,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긴급하게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꿈으로 찾아가셔서 네가 만일 사라를 취하게 되면 죽게 될 것이니 돌려보내라 라고 창세기 20장 3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라고 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무엇까지 입혀주시냐면 권위까지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라는 권위까지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약의 자손인 이삭이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인 표징이었던 할례를 이삭의 몸에 행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이 약속한 후손인 이삭으로 이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몸의 새김으로 간직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일어납니다. 이삭은 14살이 된 이스마엘과 함께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자라면서 이스마엘로부터 놀림을 받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권위에 대한 훼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언약을 이행할 자손을 놀래대며 여기서 놀림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듯 그랬다는 겁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던지고 부시고 깨고 흙탕 속에다 버리고 이러듯이 어떠한 존귀함도 없이 어떠한 고귀함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갖고 놀다가 팽개치는 그런 상태로 놀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을 분리시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롯을 분리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마엘로부터 언약의 아들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 일 후에라고 하는 말씀은 정확하게 원문의 그 뜻대로 하면 모든 앞에 있었던 모든 일들 이후에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여정이 있고 난 이후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 후에라고 것은 12장부터 있었던 아브라함의 모든 여정들을 가리킵니다. 11장 히브리서 11장 17절의 말씀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여정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만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그 믿음은 순종이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작이자 순종이었습니다. 그의 고향을 떠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순종으로 이어지는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떠남의 시작은 순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순종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 하면서 순종이 없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온전한 순종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순종은 우리 모두에게 다 예표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떠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말에 그의 종과 이삭이 순종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시작은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순종 이후에 뭐가 필요할까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사람으로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아브라함이 이루는 게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의롭게 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 이후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함을 끊임없이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은 순종 후에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난 지 수년이 지났어도 약속한 자녀가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성급하게 하나님께 서운하듯 이렇게 말하지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그는 믿음으로 분명히 순종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간은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했던 것이죠. 기다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아브라함은 아직 순종한 이후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강하게 횃불 언약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몸의 새김으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간섭하십니다. 계속해서 언약을 이행하는 예표적인 삶을 살기에 아브라함에게는 참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셨고 끊임없이 간섭하셨고 반복적으로 언약을 이행하겠다. 나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친히 언약식을 거행하십니다. 그리고 친히 몸에 새기도록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표지였고 예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와 부족한 모습에도 예표를 위해서 하나님은 긴급으로 간섭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구속사의 예표의 극치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할 모리아산에 있는 모리아산에서 있었던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일생일대의 모든 여정의 예표의 극치가 바로 모리아산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약속을 성취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떠남이 곧 순종이구나. 그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순종으로 출발한 아브라함의 여정은 그야말로 예표를 살아야 하는 우리들에게는 표지였습니다. 예표로서의 삶에서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그 인고의 세월에 아브라함은 많은 실수를 범합니다. 이것은 우리와 똑같은 성령, 우리와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긴급으로 간섭하시고 때로는 그를 책망하시고 때로는 나타나셨고 그의 삶 속에 깊이 긴급으로 간섭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잃지 않게 하셨습니까? 표지를 잃지 않게 하셨습니다. 예표적인 삶을 잃지 않고 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 모든 여정의 극치, 그 모든 여정의 예표의 극치가 바로 모리아 산으로 모아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그 극치를 위해서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그 극치의 순종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